고난의 끝자락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함께 나눴던 거,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무엇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무엇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무엇을 바꿀 수 있어요? 행동이 바뀌면 무엇을 바뀔 수 있어요?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습관이 바뀌면 무엇이 바뀔까요? 우리의 인격이 바뀝니다. 인격이 바뀌면 우리 삶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이 죽고 그리스도로 거듭난 삶을 산다면 우리의 보는 시선이 바뀌어지고, 시선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이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달라진 우리의 행동이 습관을 바뀌고, 이 바뀌어진 습관이 무엇을? 우리의 인격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쫓아갔던 걸음이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발걸음으로 바뀌고, 세상을 추구했던 마음이 주를 향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시선이 주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뀐다면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운명은 바뀐다는 것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그런 영원한 그런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운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나눴죠. 순교는 내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순교가 아니라 옛 자아가 버려지는 그 순간 우리는 순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순교는 내 육신의 몸이 죽는 것이 순교가 아니라 그 이전에 내 옛 자아가 죽는 것이 순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이 내려놔질 때에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내 자신을 포기하기 이전에 내 생각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계시예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기록이 되었다면 이 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같이 은혜를 나눌 생각입니다. 지금은 계시록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부활을 선포합니다. 고난 없는, 내 노력과 헌신이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승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꼭 거쳐가야 될 길이 탄생의 길이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요, 갈릴리로 가는 사명의 길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기도.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나를 절제시키고, 이 기도가 나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고난을 이기게 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
반드시 엠마오로 가는 길, 승리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것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즐기기를 원하고 세상 것을 탐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한다면 이 사람은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얼벗고 굶주린 것 같으나 그의 삶은 영원한 나라에서 부유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먼저 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계시록의 내용이, 이 계시록 22장 1장부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먼저 짚고 싶어요. 1장은 예수님의 계시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2장부터 3장 22절에 보면 교회 시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과 우리가 들림받는 것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부터 18장까지는 제가 눈에 말씀드렸던 대환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20장 1절에서 10절에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은 이사야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0장 11절에서 15절에는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될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에는 누가 나를 참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짓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마지막 때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게 그냥 두고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게 하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지금은 요한계시록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받지 않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라델비아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서머나 교회처럼 고난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이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금요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금도 있고 이전에도 계시고 장차도 계실 예수 그리스도, 과거 현재 미래의 온전하게 주인공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오직 예수님이 주인공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온 이 땅의 지구상에는 오직 이 십자가가 중심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는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중요한 7가지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복을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나눴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때가 가까우면은 어떤 때가 가까워요? 마지막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지막 때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에 전한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마지막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은 마지막 아주 끝자락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시작하는 시작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 때가 다시 오실 주님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 맞을 준비,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하고 결혼할 때 여자가 어떻게 해요? 신랑을 맞이하기 전에 신부단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김씨 가문에서 배운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맞이할 신랑의 집안의 가문을 배우고 그 가문을 따라가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신부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신부단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닦여져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찬양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끝없이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이 땅의 현실의 것을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는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 때가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20장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백보자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다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반드시 우리는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로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나눴습니다. 믿음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 내가 업적을 전도를 많이 하고 기도 시간이 길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해야 하면 믿음의 확신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계명이 어떤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 시간이 길고 성경을 많이 알고 나의 이런 업적으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지금 함께하는 지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이 이것으로 믿음의 확고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문제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나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믿음의 정답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함께하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우리는 믿음의 확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냐?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때?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작의 때가 아니라 마지막 끝자락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심판때, 백보자 심판때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고 들었다면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 노아의 때, 인자의 임함이 어느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늘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 어느 때에 오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날에 어느 시에 올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시기는 알 수 있다고 로마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제가 간영함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노아의 시대 때도 제가 세상에 간영함으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부패함 속에, 타락함 속에 노아 한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매일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올 수는 있었겠지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비가 오지 않았어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그냥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댔어. 너희도 방주를 만들어라. 수없이 노아는 외치면서 방주를 만들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조롱했을 거예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비가 온다고. 이렇게 노아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려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줘. 꼭 그렇게 살아야 되고 너네같이 그렇게 믿어야 되냐? 나도 예수 믿는다고. 아니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40일 동안 내리는 그 홍수 속에 그들은 모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삶 속에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까지 오기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천국까지 오기 분명히 있어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부터 영원토록 살아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나를 절제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조롱하는 자, 비난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롯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했어요? 음란하고 타락함으로 그것을 유황으로 심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말씀해, 이곳을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으로 심판할 거라는 얘기를 하며 노아 가족은 빨리 피하라고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롯이요 얘기했습니다. 자기 가족에게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모두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롯의 사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농담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롯의 사이들은요, 남이 아니고 롯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뭐라래요? 마지막 때라고, 마지막 때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얼만큼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지요. 지금 기도한다, 또 예배한다, 하늘 앞에 헌신한다, 희생한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요. 마지막 때를 정말 내가 하나님 백보자 심판 뒤에 설 그때를 생각하며 얼만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얼만큼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앉아있는지요.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저나 앉아있는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 생각에 잡혀서 있지는 않는지요. 반드시 때가 가까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지금도 있고 이전에서도 있고 장차 올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도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에게 내가 본 것과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주관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 나가야 하고, 다시 오실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두렵과 떨림 속에 설레임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내가 백보자 심판 때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경고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작은 소리에도 소홀히 하며 농담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경청하며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볼지어다 그가 걸음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뭐라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성경에 보면요, 초림 예수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기록보다는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어린 아기 예수, 초림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보지 않지만 우리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시 오시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다시 오실 거라는 그 말씀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다시 오실 주님은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막 살 수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절대되고 우리의 행동이 절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이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생각이 세상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내 행동을 바꿀 수 있고, 내 행동이 바뀜으로 습관이 바뀌고, 이 습관이 바뀌면 나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인공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의 것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십시오. 이 행동이 바뀌면 여러분의 습관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성경을 향하여 발걸음이 옮겨질 것이며, 세상의 사람을 만나며 세상의 쾌락을 추구했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소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격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는 건데, 어떤 양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타먹으면서 그들의 양심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이 타락해지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선한 양심이 회복되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구원에 이르도록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 회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굳어진 양심, 타락한 양심이 다시 선한 양심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돼, 안 믿어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서 위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부, 다시 오실 주님, 때가 가까움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말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디바, 라오디아 7교회에게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편지를 보내라고 했어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일 수 있지만 진정한 교회는 살아있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이 거룩한 심령 정전을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예배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들어올 때 이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속에 여러분이 터치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하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 누구에게?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인문에 뭐라 그랬어요? 이 1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디아, 라오디아게 등 7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사도 요한이 그 음성을 듣고 음성을 알아보려고,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고 등을 돌이킬 때 뭐가 보였다고 했어요? 7 금촛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별의 비밀은 7교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도 모두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모세 한 사람에게.
노아 시대 때도 온 땅의 홍수로 심판할 거라는 말씀을 할 때도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노아 한 사람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믿음의 조상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모든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요. 갈대 우르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군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나에게 들려주고 나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곱 금촛대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촛대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 뭐 에베소, 서머나 뭐 이 일곱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곱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교회에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25장 또한 37장에 보면 촛대를 만드는 것을 어떻게 금으로 어떻게 쳐서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통할 수 있게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6일 동안 만들어지고 창조의 역사가 있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안 혼인잔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갔을 때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에 신랑의 신부가 주인공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첫째 날부터 6날까지의 창조의 역사는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은 빛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생각했어요.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요. 그래서 뭐요? 제일 먼저 이 어둠 가운데 빛을 있으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빛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 안에 빛과 어둠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이 빛과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빛과 어둠이 나눠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빛이 왔으니까 둘째 날은 없어도 돼, 이것이 아니에요. 빛이 나눠지고 빛과 어둠이 나눠지면 이제 마른 땅이 드러나라고 했어요. 이 마른 땅이 드러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뭐하기 위해?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셋째 날 마른 땅이 드러나면서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가 다 났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 걸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단지를 안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변화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셋째 날에 마른 땅이 드러나는 것은 생명을 산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나누는 순간 하나님이 이 땅의 것으로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만 잘 먹고 잘 살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라고. 그래서 넷째 날에 강명체가 오는 거예요. 넷째 날에 강명체가 오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거머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째 날 만드는 것이 뭡니까?
이 땅의 동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의 복과 하늘의 은혜를 가지고 나를 핍박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공격하며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인격체가 만들어짐으로 일곱째 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 혼인잔치에 돌아간 이 역시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촛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항아리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질 때 떠다 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랑아리에 물을 채워도 주님이 그 도랑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물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은 그냥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헌신도 있어야 되고 수고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있고 모든 것이 있을 때 이것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갖다 채워라, 가득 채워라, 떠다 주어라, 말없이 도랑아리에 물을 떠다 붓고 떠다 주라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포도주가 됐던 것처럼 비밀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세상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됨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살아있는 우리 지체들이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등대처럼. 등대를 어떻게? 금으로 쳐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금은 변질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었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하지 않는 성품을, 우리는 인격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일곱 촛대를 금으로 쳐서 서로 연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촛대 안에 기름을 붓고 기름이 끌어올려질 때 심지에 불이 붙어서 불을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금촛대는요 저절로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이 금촛대에는요 기름이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금촛대에 들어있는 기름은 사랑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 시간이 길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함께하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촛대 속에 기름이 들어가야 불이 붙여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쳐서 연하게 촛대를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기름이 없다면 이 촛대에는 불이 밝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촛대 안에 기름은 그냥 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한 사람에게 다 날 수 있지만 나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서 내 사랑의 열매로 누군가에게 먹였다면 그는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인내의 열매를 맺은 그가 누군가에게 또 그 인내의 열매를 먹이면 그에게서는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촛대의 비밀은, 일곱 촛대의 비밀은 뭐가 있었냐? 첫 번째,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권위를 내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가운데 서로의 섬김을 가리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의 종을 섬기고 주의 종은 성도를 섬기는 것, 이 섬김 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의 촛대에 불이 붙여지는 것은 섬김 속에, 서로의 섬김 속에 촛대에 불이 붙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섬김 속에 뭐?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주의 종은 받아야 되고 대접을 받아야, 아니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지.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낮은 자가 돼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에헤, 내가 누군데?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사랑입니다.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이 사랑의, 섬김의 사랑의 촛대에 불이 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두 번까지 뭐예요?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요, 자요, 한 가정의 가족이 살면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고 그릇된 거다 할지라도요, 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배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떻게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픔을 느끼면 상대는 아픔을 못 느낄까요? 내가 아프면 상대도 아픔을 느낍니다. 내가 상처를 받으면 상대도 상처를 받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아픈 것만 가지고, 내 상처받는 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 때문에 아프면 나로 인하여 상대에게 내가 상처 주고 아픔을 준 것을 생각하며 그를 배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촛대는 뭐냐? 배려 속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배려 속의 사랑. 세 번째는 어떤 거요? 교제라는 것입니다. 교제. 초대교회 뭐 했어요? 서로 어떻게 했어요? 교제했다는 거예요. 뭐요? 이 교제 서로 뭐냐면, 이것은 어떤 교제? 용서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는 남에게 잘못한 것을 당연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용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 용서할게. 그러나 너가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 사과를 해라. 그럼 우리는 그에게 가서 해야 돼요. 근데 뭐요? 나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너한테는 용서 구하지 않아도 돼. 이러기 때문에 용서가 교회에 없기 때문에 교우 간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촛대에 불이 들어와야 될 게 뭐냐면, 용서 속에 교우 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될 때 불이 들어온다는. 근데 우리는요, 아닌 것 같지만 나는 대접받고, 나는 막 해도 되고, 나는 용서를 사과를 하지 않아도 돼. 다른 사람은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해야 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 사랑 순종이고 이웃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말씀에 용서할 때 우리는 이 십자가가 플러스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고른다는 거예요. 검은 콩, 흰 콩. 내가 할 수 있는 건 순종,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100% 순종하고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촛대는
모든 용서에, 사랑의 용서에 불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두 다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촛대에 불이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요, 겸손의 촛대입니다. 이 겸손의 촛대는 남을 나보다 낮게, 높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아직 어린아이 같은 어린 신앙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섬기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배려하고, 세 번째 용서하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할 때도 있고 그럴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그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어리다는 것,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배려하고, 오히려 섬김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그를 어떻게 해요?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나를 낮추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곱 촛대에 네 번째 들어와야 될 무슨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말하는 것을 비양거리고 듣고, 누군가 말하는 것에 자존심 상하고, 누군가 말하는 것에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감정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촛대가 한 사람을 위해서 다 밝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의 촛대, 누군가의 섬김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그 섬김 속에서 배려를 배울 수 있고, 배려 속에 용서를 배울 수 있고, 용서 속에 겸손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합 속에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촛대는 뭐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눌 때, 우리가 뭐야? 은혜를 받고 나눌 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함께하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습니다. 초대교회 어떻게 했어요? 은혜 받으면 그들이 돌아가서도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뭐예요? 이 다섯 번째 이 존재는 뭐예요? 내가 은혜를 받을 때 나눔의 촛대라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받은 바 은혜를 같이 나눠서 공유할 때, 그럴 때 이 다섯 번째 촛대에 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번째 촛대에 불이 들어오면 이제 여섯 번째 촛대에 어떤 촛대가 나오냐? 나눌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어떻게 해요?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뭐예요? 여섯 번째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 여섯 개의 돌 항아리에 부어져야 될 것이 섬김의 은혜가, 섬김의 사랑이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배려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용서의 마음이요, 네 번째는 겸손의 마음이요, 다섯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나누는 마음이요, 여섯 번째는 뭐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첫 발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시작할 수 있는, 내가 먼저 희생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될 때 여섯 번째 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촛대의 불은 뭐예요? 시작의 불이라는, 첫 발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겠지? 누가 먼저 하겠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시작할 때 이 촛대의 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촛대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관심입니다. 누구의 관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관심처럼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 어떤 관심? 하나님을 향한 관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배려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내가 낮아질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런 7 촛대의 불을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정받을 만한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7 촛대의 불을 밝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달은 걸 지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의 신부로 단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7 촛대의 불을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